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설교함에 있어서 한 책을 선택하여 빠지지 않고 설교를 해 나아가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골라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을 선택해서 여러분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를 2년 10개월 동안 강의했던 것처럼 빠지지 않고 때를 따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2020년 새벽 기도 시간에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참 은혜를 받았던 것은 시편 안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시편 안에는 슬픔과 고난, 억울함,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어요.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힘입어서 여전히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양이 시편 안에는 가득 차 있어요. 악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시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성도들의 찬양의 시가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시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을 꼭 한번 강의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난주간 로마서를 이제 마치면서 시편을 해도 되나? 제일 어려운 것이 시편이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어요. 로마서 16장까지 하는데 2년 10개월 걸렸는데 이거 150편 다 하려면 은퇴하기 전까지 끝날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시편을 오늘부터 이제 강연을 할 텐데 많은 설교자들이 시편을 강의하면서 나름대로 시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저는 시편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시편은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좀 만져주면서요, 격려하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를 복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을 성경은 복이다, 축복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예수가 누구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제 시편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복음 삼은 여러분이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강의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하며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 행동이 나와요.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길과 결과, 악한 사람의 길과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의 복음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악인의 길이 싫어지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가지 말아야지.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예수 복을 받으면 악인의 길이 싫어지는 거예요. 세 단계로 나누는데요.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와 함께 오만한 일들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복음이 되어지면 이 일에서 벗어나진다는 이야기예요. 3단계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악인에서 죄인에서 결국은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이 악인의 결국이에요. 이 마지막 단계인 오만은 시브리어 원어에서 리츠인데 그 뜻이 뭐냐? 쓸데없는 말을 하는 자들, 거만한 자들, 비웃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모두 무엇에서부터 출발해요? 입술의 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즉 모두 쓸데없는 말에서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 이 악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으면 결국 자신도 오만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이카로스의 날개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가 나옵니다. 이 이카로스의 아버지가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신인데, 이 다이달로스는 건축에 능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크레타의 왕이 다이달로스에게 건축을 부탁을 하는데 미궁을 부탁을 해요. 바닷가 섬 한복판에 미로로 되어져 있는 성을 건축해달라. 왜?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게 미로야. 길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왕이 어디 있는지 몰라. 왕의 거하는 초소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런 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다이달로스는 미궁을 훌륭하게 건축을 해요. 그런데 이 크레타의 왕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미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아는 세 사람이 있어요. 왕과 누구예요?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예요. 자기만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이카로스 부자를 왕궁에다가 감금을 시켜버립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이 미궁에서 탈출을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니까 새들이 자유롭게 미궁 안으로 들어왔다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거예요. 날라서 도망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새 깃털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모아가지고 그걸 실로 꼬매는 거예요. 실로 꼬매고 밀랍으로 그것을 붙여버렸어요. 밀랍은 뭐예요? 벌집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거 따라하면 안 돼요. 날겠다고 나가서 까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절대로 합니다. 이건 신화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나는 연습을 하고 이제 드디어 날아서 탈출할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두 가지 조심해야 된다. 첫째, 태양을 향해 너무 높게 날지 말아라. 뭐로 만들었으니까? 밀랍으로 만들었으니 태양 가까이 가면 밀랍이 녹아 날개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너무 높이 날으면 안 된다. 또 너무 낮게 날아도 안 된다. 주위가 다 바다이니
습기가 날개에 먹으면 날개가 너무 무거워져서 바다로 추락할 수 있으니 너무 낮게도 날지 말아라. 그냥 중간 정도로 날아서 탈출을 해야 된다. 결국 실행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들 이카로스가 날개를 날고 날아보니까 이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착륙을 하지 않고 창공으로 그냥 날아오르기 시작하면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태양 가까이가 밀랍이 녹아버려서 날개가 떨어져 바다에 추락해서 죽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 가운데 이카로스의 날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말은 추락하는 것에는 뭐가 있다? 날개가 있다. 들어보셨죠? 근데 좀 이 말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고 그래 맞아요? 없다고 그래 맞아요? 없다고 그래야지 맞아요. 날개가 있으면 추락하지 않죠. 왜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인간의 오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오만함, 거만함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추락하지 않을 텐데, 사람이 추락하고 사람이 망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꿈이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함,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망한다. 이 이야기를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 서울의 한 20대 초반의 여교사의 죽음으로 인해 이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도대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욕심이 어디까지입니까? 도대체 그 욕심, 그 오만함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오만함의 출발은 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악이, 그 교만함이 자식을 추락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정을 추락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만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식들을, 여러분 가정들을 지금 추락시키고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자식이 되어서 자식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가정이 교회 안에는 이미 있어 왔어요. 복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기 때문에 그 앞서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의인이 그럼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의인은 오직 히브리어 토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 의미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여러분, 말씀이 즐거우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하나 즐겁다고 하는 표현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움이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커다란 복이 됨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바로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자,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3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잘 알아요. 첫 번째 의미는
그는 시냇가에 어떻게 됐어요? 심은 나무예요. 여기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틀러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샤틀러는 그 자리에 원래 심어져 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 있던 것을 시냇가에 갔다가 누가 의도를 가지고 심어 놓은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 씨띠나무라고 그저 이런 잎이 없어요. 가시 자체가 잎이에요. 그것 위에는 자라나지가 않아요. 왜? 빨아올릴 물이 없는 거예요. 양분이 없는 거예요. 바짝 마른 나무를 누군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시냇가에 갔다가 심은 거예요. 어떤 의도?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우리의 이 영혼은 바짝 메말라져 있었어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저 이 사건이 와서 만지면 부스러지고, 이 사람이 와서 건들면 부스러지는 그런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어요. 예수가 나의 복음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메마른 광야에 있는 나무를 물가에 심은 것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참 행복과 평안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곳에 심겨졌던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옮겨 심어 주신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주의해야 될 말씀은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냥 좋은 일만 생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언어적으로 결과가 좋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나무를 옮겨 심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나무를 옮겨 심는 것은 결코 잘하는 일도 쉬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나무는요, 옮겨 심지 않는 게 좋아요. 왜요? 옮겨 심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말라 죽는 것을 경험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 심었어요. 광야에서 시냇가로 옮겨 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옮겨 심어진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특별히 여기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들 잘 귀담아 들으세요. 여러분은 세상에 있다가 예수라고 하는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거예요. 과정이 필요해요.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옮겨 심었지만 그 뿌리가 자리를 잡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보다도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기도로 섬겨줘야 돼요. 악한 원수 마귀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걸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문화, 일치하는 삶이 하나도 없어요. 반대편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광야 가운데 있다가 시냇가에 다시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데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고통이 다음 세대에게는, 많은 갈등이 다음 세대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교육을 시켜야 돼요.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 일인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를 삶을 통해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사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음 세대에게 예수 믿는 것이 어떠한 복인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삶인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13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롯에게도 많은 축복을 주셔서 소유한 가축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이 뜯어먹을 만한 풀이, 마실 물이 넉넉지 않아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서로 머리를 뒤밀고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서로 먹겠다고, 서로 마시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쪽의 종들이 또 싸움질을 합니다. 서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고합니다. 당신의 조카 롯의 종들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게 가축들의 싸움이 종들의 싸움이 되고 종들의 싸움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롯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카에게 이야기를 하죠. 조카야, 우리 함께 거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조카 롯이 삼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이 소알 평지에는 물도 흐르고 땅이 비옥한데 내가 예의 차린이라고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 삼촌이 분명히 그 소알 땅을 차지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안 되지. 예의고 뭐고 다 그냥 내려놓고는 덥석 성경에 보면 그 소알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신 땅과 같고 애굽 땅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눈에 보이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결국은 유황불로 심판을 당하고 말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부인을 잃고 말게 되잖아요.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가 복이 된, 복음이 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가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의 삶은 끝까지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글을 썼는데 재미있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초등학교 그 반에 시험을 치면 1등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날도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1등하는 아이가 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쩔쩔매는 거예요. 선생님은 보지 않았는데도 다 알겠는 거예요. 왜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한 문제 못 푼다고 해서 쩔쩔매지 않거든요. 엄마한테 엄마 오늘 나 3개밖에 안 틀렸어. 근데 이 아이는 1등을 하는 아이니까 이 한 문제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짝은 누구냐? 그 짝은 늘 반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는데 늘 이 1등 하는 아이의 신세를 지는 아이예요. 여러분, 시험 시간에 신세 지는 아이는 뭐 하는 아이예요? 컨닝하는 아이예요. 1등 하는 아이는 그 답을 못 풀고 있는데 이 녀석은, 컨닝하는 녀석은 다른 아이의 답을 봐갖고 그 문제를 딱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짝이 그 문제를 못 풀고 있거든요. 내가 평상시 진 신세를 좀 갚아야 되겠다 하고는 답안지를 싹 옆에 놓는 거예요. 뭐 하라고? 보라고. 그런데 이 1등 하는 아이가 보지를 않는 거예요. 옆구리를 콱 찔러서 야 임마 봐. 그런데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을 끝나는 종이 울렸어요. 그 순간 이 1등 하는 아이가
옆을 보고 그 아이의 답을 자기 답안지에 갖다 적어놨어요.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제 다른 아이들은 시험이 끝났으니 답안지를 선생님께 드리고 다 나가는데 이 1등하는 녀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갖고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제 답안지 선생님께 주고 나가야지. 그제서 이 아이가 답안지를 선생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빵점입니다. 저는 100점이 아니고 빵점입니다. 옆에 아이 것을 보고 썼거든요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를 꼭 안아주시면서 아니야, 참 너는 훌륭한 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는 당장 100점 맞는 것을 포기하고 빵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훗날 잘 될 것 같아요? 잘못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잖아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이런 시험을 치른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결국 내가 오늘 빵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빵점 받고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될지언정,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언정 나는 빵점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런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그런 시험을 치러요. 여러분도 날마다 그런 시험을 치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빵점 맞아도 괜찮아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면, 예수가 나의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한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시편에서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어떠한 사람이요? 컨닝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한 번쯤은 어때? 그런 사람이요?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주시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에 당장은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 결과를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악인의 결말은 어떨까요? 4절과 5절 함께 읽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자,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옮겨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로 말씀을 해요. 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반면에 악인은 어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가자,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훅 하고 날아가고,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훅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조금의 시험만 있어도 누가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이 악한 말이든지 미혹하는 말이든지 그냥 거기에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그런 것이 바로 악인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겨는요,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은요 절대로 고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겨와 같은 악인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신앙의 자리에 남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6절에
악인의 결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유, 이거 아멘하기도 좀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누구는 복 있는 삶을 살고 누구는 심판받는 삶을 삶으로 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께 오실 때 쭉정이로 표현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이 겨잖아요. 이 겨는 어떻게 된다? 모아서 불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불행한 삶을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악인이 되었든지 죄인이 되었든지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되었든지 보면은 내가 노력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언가 타협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부감이 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예수가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의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어떤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거듭나 예수가 나의 복음이 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에요. 주의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어려움이고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 숨겨진 이유의 내용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결국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그러한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한 주간의 삶 동안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